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유통기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유통기간. 신앙의 유통기간.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대다수 유통기간이 있죠. 그리고 서비스하는 것도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기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제품에 명시된 그 기간 내에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제조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게 유통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식료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이것들은 철저하게 유통기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식중독에 걸릴 수도 우리가 있단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게 될 때 대형 쇼핑센터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재래시장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은,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온라인상에서 주로 구입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는 것도 식료품을 구하는 것도 요즘에는 온라인상에서 이와 같이 구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놀이라든지 심지어는 대형 유통센터에 가게 되면은 이 파킹장은 물론이까지만 차를 수리하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특이한 상황 가운데 하나는 중고 자동차 같은 것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고, 새 차도 요즘에는 어떤 대리점이나 이런 데 가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구입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온라인 이 쇼핑몰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쇼핑센터나 또는 재래시장 같은 데 가게 됐을 때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 볼 코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식품 코너입니다. 그래서 식품 코너에 우리가 대형 유통 매장을 간다든지, 저도 이제 저희 아내하고 여기 가정동 중앙시장을 종종 늦게 한번 걷다가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식물 가게, 특별히 이제 생물 있는 거, 이 물고기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생선 가게 같은 데 가면은 뭐 낮에는 10,000원씩 받던 것을 파장이 되면 5,000원씩 막 이렇게 팔거든요. 떨이로 막 파는 거예요. 거저 덤으로도 많이 줍니다. 어차피 이제 이게 날짜가 지나가게 되면 상하게 되고, 또 어떤 물건들은 유통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덤으로 파는 거예요. 덤핑을 해서 싸게 팔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유통기간 때문에 그렇죠. 제과점에도 가게 되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제과점에 옛날에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제과점을 하시다가 제과점을 문을 닫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케이크 있지 않습니까? 케이크. 이 케이크를 만들어 진열을 하면 그 유통기간이 있는데, 그 유통기간이 지나면 팔리지 않은 거 다 폐기 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버립니다. 누구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거 먹고 식중독에 걸리면 크게 되니까 전부 다 파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대체적으로 케이크 같은 것은 약 한 40%가 10개 중에 6개는 팔리고 4개는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오래전 얘기인데, 그래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하다가 이분이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제과점을 접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깝기도 하지만 이게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접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팔면 이익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상하는 것들이니까 그 유통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우리 여기 중앙시장 옆에도 가면 빵집이 있어요. 그 입구에 빵 파는 데 있는데 어제 만든 빵을 오늘 팔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더 쌉니다. 네. 이제 오늘 지나면 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오늘 지나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맛이 없으니까 유통기간 때문에. 그러니까 덤핑으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재고품이 있을 때 떨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유통기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유통기간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아닐까. 무슨 신앙생활에 유통기간이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진짜 신앙생활에 유통기간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마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좀 더 예수 좀 이따가 믿겠습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출세한 다음에 돈을 좀 번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내가 계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맞춰놓고 나면 교회 가겠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들어갔고 러시아 종교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쪽에는 옛날 동방세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좀 더 있다 믿겠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꽤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우리 인생은 죽는 건데 좀 일찍 가나 늦게 가나 그 별 차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후의 삶이란 말이죠.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 지당의 삶이 끝나면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때 예수를 우리가 믿었으면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가져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신앙을 가졌어도 제자리걸음할 때가 있고 발전할 때가 있어요. 성숙할 때가 있어요. 성장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청소년들 어때요? 청소년들도 발육기가 있단 말이에요. 발육기가. 그 발육기에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해야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영양을 공급을 충분히 해야만이 성장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발육기에 제대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고 그러게 되면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유통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시간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게에서 구입한 물건을 우리가 잘 모르고 유통기간이 내가 지난 물건을 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바꿀 수 있어요. 가져가서 영수증하고 요즘에 가져가게 되면 다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유통기간이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환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물건은 우리가 바꾸면 되는 거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것을 교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신앙생활이 있어서 이 유통기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부분.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잡히셔서 재판받으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들과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 35절 3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의 상징이죠. 그게 예수님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빛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했지만 우리가 다음 주일 토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내일은 이제 새벽에 13장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12장. 근데 12장 전체를 나누지 않고 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요한 사도의 신학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요한 사도의 신학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어떤 분이냐?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참빛, 진짜 빛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만이 빛이라 그 말이에요. 참빛이라는 말은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인 것처럼 예수님만이 빛인 거지. 태양이 하나인 것처럼 그 예수님만이 비유를 대면은 태양이란 말이죠. 그게 빛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빛이 비추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의 유통기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그냥 놔두면 지나가 버리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신앙의 유통기간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기간을 생각할 때 긴박성입니다. 복음에 대한 긴박성. 종종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주부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냉동실이라든지 냉장고 안에다가 때로는 냉장고 정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리하다 보면은 깜빡 잊어버리고 사온 지 오래된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나 이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라면 같은 거 이렇게 좀 사게 되면 유통기간이 지났는데도 그냥 먹거든요, 어지간해서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난립니다. 우리가 먹으면 왜 그걸 먹냐고 난리를 펴요. 예, 난리를 핍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요즘의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싼 고기를 샀다든지 좋은 음식을 샀는데 그것이 유통기간이 다 되는 줄 모르고 그만 깜빡 그걸 깊숙이 넣어놓고 먹지 않고 있다가 꺼내보니까 유통기간이 내일로 끝이야.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거부터 먹을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통기간이 지나면 먹지 못하게 되니까 그거부터 처리해야 되는 거죠. 아마 이것은 가정주부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지간한 사람은 다 이런 지혜가 있으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과거에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될 때 입시 전쟁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물론 입시 전쟁이라는 말이 있지만은 요즘에는 시험을 볼 때 그래도 입시 원서를 넣을 때 굉장히 수월한 거예요. 과거에는 눈치 작전을 막 해야 됐어요. 지금이야 예를 들어서 수시, 정시, 이래가지고 여러 대학까지 몇 개 대학까지 막 이력서를 지원서를 넣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 군데밖에 못 넣을 때가 있어요. 한 군데. 근데 그 한 군데밖에 못 넣는데 집 식구들이 참 동원이 다 됩니다. 6명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지원서를 6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대학 가가지고 말이죠, 마지막 원서 마감 시간까지 핸드폰으로 삐삐 치면서 옛날에 그랬어요. 연락을 해가지고 비율이 어디가 낮지, 그 비율이 좀 낮은데 들어갈 만한데, 물론 이제 자신이 예를 들어서 5개 대학을 지원한다든지 6개 대학을 뽑아가지고 지원하게 될 때 갈만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인데 어떤 때는 보니까 20대 1, 30대 1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2대 1이면 되는데, 그러면 그거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 원서 마감 땡하기 전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를 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입시 준비했고 원서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6시가 마감이었다고 하면 6시 넘으면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접수 시간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예. 자기의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어도 한 군데밖에 집어넣지 못하게 되는데 만약에 시간이 초과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들어갈 때도 이력서 마찬가지잖아요. 아무 때나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지. 모집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집어넣는. 제가 알고 있는 친구는 지금은 잘 회사에 사회생활하면서 좋은 직장의 회사에 들어갔다가 지금 퇴원 명퇴해가지고 다른 것 하고 있지만, 이 친구는 과거에 수백 통의 이력서를 썼어요. 직장이 안 되니까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수백 통의 이력서를 써본 그런 게 365일.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이런 방송에서 각 대학별 지원하나 옛날에 방송을 했어요. 그것을 어디가 몇 대 1, 몇 대 1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말이죠, 바쁜 일 모든 걸 제쳐놓고 그 딸내미 하나 아들내미 하나 대학 지원하게 되면 그거 원서 지키는 게 다 총동원이 됐다. 그런 때도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급한 어떤 서류를 받아봐야 돼요. 물론 요즘에 팩스도 있고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도 보낼 수가 있지만 진짜 서류를 직접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도장을 찍는다든지. 요즘에 사인이면 되는데 은행 같은데 어떤 데는 도장을 꼭 필요로 요하는 데가 있어요. 이번에 노예 우리 전도사님들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청원하고 이랬는데 우리 당에 이 교회 인감 도장처럼 이 교회 직인이 빠진 거야. 내가 사인을 했더니 안 된다는 거야. 네.
아니 어느 시대인데 내가 그랬죠. 야 지금은 다 은행에서도 뭐 통장 만드는 사인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러냐. 안 된다는 거예요. 직인이 있어야 된다. 그 모임이 통해서 거기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가가지고 직인을 찍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마찬가지. 서류를 우리가 지금 요즘에 받아보게 될 때는 어땠습니까? 등기를 한다든지, 그거보다도 더 급하면 속달 등기를 한다든지, 그것보다도 정말 급하면 요즘에는 퀵 서비스까지 하자는 거죠. 그래서 직접 배달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정해진 기간에 처리해야 될 급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급한 것보다 처리를 하는 거죠. 네. 다른 것들은 차후로 급한 거니까. 근데 왜 그런 지혜로움이 우린 신앙생활에는 없는 것일까? 종종 이런 생각을 요즘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부분에서는 기간을 지키려고 무척 애를 쓰면서도 왜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한정 우리는 기다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까? 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냉장고 문을 열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식료품, 우리 신앙 냉장고의 문을 열고 신앙이라는 식료품의 유통기간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의 유통기간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학 원서에 써 있는 접수 시간이 얼마인지, 언제인지 그 접수 시간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신앙이라는 서류가 언제까지 처리하는 것인지 크게 눈을 뜨고서 그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요. 안전하다 할 때 언제 도둑같이 도둑이 임하는 거예요. 주의 날도 마찬가지.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그 유통기간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 오늘 본문에 적혀 있어요? 아직 잠시 동안.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빛이 있을 동안에,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에게 열을 부릴 정도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짧은 시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 여기 말씀에 보면 거기에다가 아직이란 말 부사가 붙었거든요. 여러분 부사를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문법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기 아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조금밖에 나지 않았다. 빛이 있을 동안에,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곧 빛이 없어질 때가 온다. 빛이 없어지면 어둠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없어지기 전에 아주 급박한 시간만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기회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나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 더 늦출 시간이 없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이미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말씀은 유한한 것이 아닌가. 잠시라고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잠시가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런 생각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항상 시간에 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긴박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해를 위해서 신앙의 일반적인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종종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기도하다가 제가 깨달아질 때도 있고요. 말씀 보다가 양심에 찔림이 올 때도 있어요. 도전받을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언짢은 일이 있었다든지, 형제간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누군가의 관계에서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다든지 그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화해하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말이죠. 어때요? 빨리 사실은 해결해야 돼요. 그때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감동을 가지고 만나서 화해할 것 화해를 하든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그게 좀 지나면 어때요? 기도하다가 받았던 영감, 말씀 보다가 도전받았던 것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요. 그 감격과 기쁨 그리고 도전받았던 결심이 반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할 시간을 잊어버려요. 늦춰지는. 그때 가서는 이미 늦는 거예요. 가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났어요. 지나다 보면 이게 지금 맞나? 해도 괜찮은가? 이런 생각. 그게 서먹서먹해지게 되고 결국은 아예 못하고 마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제자들 훈련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동생하고 아주 관계가 좀 안 좋아서요. 근데 그 제자 훈련하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주간에 내가 동생한테 전화하겠어요. 오랫동안 동생과 통화를 안 하고 지내고. 근데 그 제자 훈련 받으면서 도전을 받고 전화를 했더니 언니한테 미친년 왜 전화했어? 그러더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자 훈련을 안 받았으면 싸웠을 거예요, 대판.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전화를 받아준 것만도 고맙더라는 거지. 이제는 왕래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러지 못했으면 평생 후회하고 살 수밖에. 그 제자 훈련하다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바로 했으니까 그렇지 그 은혜 받은 감정이 없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화했더니 미친년 왜 전화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동생이 언니한테 그러면 동생이 아마 싸웠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 받은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하게 될 때.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근데 사단이라는 놈은 말이죠.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꾸 미루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안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하고 화해한다고 가정을 하게 될 때 그래 해. 근데 지금 말고 내일 해야 돼.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하지 말라고는 안 해. 꼭 늦추는 거예요. 늦추는. 지금이 아니라 내일 하라는 거예요. 기도? 뭘 오늘 힘든데 피곤하니까 하지 마는 게 아니라 하기는 해. 근데 내일 덜 피곤할 때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미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이에요. 지금 유통기간이 현재라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언제 어떤 일 만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두 번째로 어두움이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라는 놈은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은 아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말고 내일 아직 괜찮아. 기간이 좀 남아있잖아.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귀의 속삭임의 귀를 막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누군가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는데 한꺼번에 다 같이 들을 수가 없어요. 마귀의 소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들어야 돼요. 마귀의 속삭임에 귀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빛일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어둠은 우리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빛은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둠은 마귀란 말이죠. 마귀란 놈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찍이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처럼 막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 헤매는 자하고 가만히 있는 자하고 누가 잡혀먹을 것 같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잡혀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는 자와 움직이는 자 누가 이기겠습니까? 움직이는 자가 이기는 거죠. 근데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앙이 정체되어 있으면 잡혀먹게 돼 있어요. 태도하게 되기 때문에 태보하게. 그러니까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 거죠. 사납게 돌아다니며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어둠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참길인지 저게 참길인지 알지를 못해. 죄악 구렁이에 빠지게 되면은 이게 사는 길인지 여기가 사는 길인지 분별을 못해. 여러분, 캄캄한 어둠에 빛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빛들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목사님이 군대 생활하게 될 때 철원에서 근무했는데 야간 훈련한단 말이에요. 칠흑같이 어둠, 캄캄하죠. 뭐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달도 뜨지 않을 때. 근데 산속에다 집어넣고 야간 훈련하게 될 때 찾아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점까지. 그때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북두칠성 보는 거예요. 북극성 보는 거예요. 방향 감각. 그거 잃어버리면 잘못하면 이북으로 가버리거든. 그런 훈련을 캄캄하니까 정말 흑암 중에 있게 되면 여기가 길인지 저기가 길인지, 이리 가는 것이 사는 길인지 저리 가는 것이 사는 모르는, 이게 아군이 있는 것인지 적군이 있는, 이게 모르잖아요. 어둠이라는 게 바로 그래요. 마귀라는 놈은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이 어둠 속에 갇히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갈 길을 모르게 방황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빛이 있을 동안에 마귀가 방해할 때 이걸 다 함대에 물리쳐야 되고, 빛이 있을 때 빛이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살 수, 빛이 있어야 우리가 길이 어디 났는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내가 이리 가야 되는지 저리 가야 되는지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마귀란 놈은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빠져서 갈 길을 모르도록,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온갖 방해를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결단해야 된다.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결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통기간의 마지막이 뭐냐? 제대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래야만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여기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현재이고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 결단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결단하여 빛을 믿게 되면은 빛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먼지만도 못하죠. 버릇지만도 못해요.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가 되었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좀 나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마귀의 자녀에서 완전히 뒤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빛으로, 빛된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신앙의 유통기간을 한번 점검해 보자.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20-30%는 기존 교인들 가운데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교회 나오지 못하면서 이제 신앙에 견고히 서 있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등지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죠.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했으니까. 그것이 낮이 될지 밤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내 신앙의 유통기간이 어떤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보고 긴박성을 가지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이 시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님 알아보면서 오늘 지금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지금이고 내일 마귀의 전략은 다 그런 거예요. 오늘 하지 마. 너 피곤하잖아. 힘들었잖아. 하는 일 많았잖아. 내일에 내일.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믿음의 진보와 진척을 가져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